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혼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있는 이것은 바로 인간의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영적인 상태는 이와 같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만 하고 이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쾌락으로도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은 혼돈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땅이 물과 흙이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온 이후에 물과 땅이 분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혼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토우라는 말인데 형태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형태가 있어야, 형식이 있어야 안에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데 형태가 없으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혼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혼돈은 또한 황무지라고 말을 할 수 있고 폐허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라고도 말을 하고 허공, 허무, 없음 이런 단어로도 해석이 가능한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7절 18절 말씀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나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이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거기에 비기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강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빈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강대국도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날 저 거대한 중국 대륙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혹은 폭우로 말미암아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 앞에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저울에 다는 적은 티끌과 같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먼지와 같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문제는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던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와 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과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에 순종해 나가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고민과 내 염려와 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건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그 손길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인간에게 이와 같은 혼돈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와 같은 혼돈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 과일을 먹으면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서로 충돌을 하고 무질서한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영생의 길이 맡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고 육신이 되어버리는 이와 같은 환경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해 나가는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혼동이 오고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우리 신앙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신학 사상이 얼마나 우리를 혼돈스럽게 합니까? 해방 신학은 가난과 억압에서 해방이 인간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복 신앙은 물질의 축복과 인간의 성공이 바로 하나님을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혼합주의 WCC는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모든 곳에 불안이 찾아오고 갈등이 일어나고 혼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사탄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는 선악과를 따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들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뱀과 대화하는 동안에 사탄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마음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유혹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접근했을 때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죽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정녕 죽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자 사탄의 말을 듣고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탄의 음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의 판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사탄의 음성을 더 좋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뱀의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했던 자가 사탄에게 속한 자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는 그는 선악을 알므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참한 인류 환경 가운데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출발로 돌아가서 사탄의 음성을 이제는 더 이상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을 회개하고 내 생각이 맞지 아니해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혼돈이 물러가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사막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에덴 동산의 삶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이 교만해질 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이 이와 같은 교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탑을 쌓아서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탑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자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과 결과를 막으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흩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적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다시는 이 땅에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망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에 이와 같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혼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할 때 혼돈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혼동스러운 그 언어를 다시금 통일시켰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탄생되고 바벨탑 사건으로 소통할 수 없던 그 인류는 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서도 새 창조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서 내 주관대로 살면 삶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혼란이 옵니다. 강팍한 마음이 들고 무기력증이 들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혼돈 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혼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혼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절망적인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순간인 것입니다.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좋은 환경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갈등과 번민이 많고 생활 여건이 어려워질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혼돈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실 때에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돈한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질서 정연한 우주가 되었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혼돈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서가 찾아오는 그런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더 이상 혼돈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틈을 노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혼돈 가운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가진 물질이 풍부하고 발달한 과학 문명 사회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혼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와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이 실행에 옮겨지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혼돈이야말로 인간의 병 중에 가장 큰 병인 것입니다. 혼돈이 왜 일어납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갈등을 겪을 때 일어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불안, 질병과 생활고와 코로나 사태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혼돈이 일어납니다. 혼돈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소유와 생명에 대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태세를 취하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인 것입니다.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될 때 내 욕심도, 내 자만심도, 내 교만한 마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아를 성령님의 그 역사에 의지하고 성령님께 굴복시킬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존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평정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칠 때 혼돈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울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 우리 심령 속에 이제는 혼돈이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상처나고
허물투성인 우리 심령, 혼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성령님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지배하게 해 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화를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며 혼돈과 불안한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